오늘은 마지막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의 개념을 물으면 몸과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행복하신가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뭐 가끔은 행복을 느끼겠지만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이런 행복감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항상 행복하다는 건 행복이 뭔지 알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경우가 있고, 또 과정 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저 정도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일생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아마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내 몸이 결박된 거,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충만한 삶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의 삶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선교와 교회 설립과 또 제자 양육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아주 숱한 고난이 계속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스스로도 나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만큼 나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매일 고난만 받은 것은 아니었고, 또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과 지원을 받아서 아주 순탄한 사역을 감당하는 때도 있었고, 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서 기쁨이 충만한 때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거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바울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수록 나는 더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 또 다른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적인 고난, 어떤 뭐 정신적인 고난이 면제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려는데 이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죽음의 방불한 고난이 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올 때는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내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초적인 자세가 뭔가?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보면 우선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구동성으로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종말론 이단이죠.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초대교회 때에도 종말론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그런 종말론 이단들의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삶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가족도 직장도 뭐 다 버리고 같이 모여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쏙 빼놓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스피노자인가요? 네덜란드 철학자일 텐데 그 사람이 했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말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루터보다 베드로가 더 먼저 한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왔다. 그런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어디 혼미한 곳에 빠지지 말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루터가 과수원집도 아닌데 왜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일상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뭘 할지를 압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경배도 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가 흰옷 입고 모여서 광신도들처럼 막 기도하고 평소엔 하지도 않는 기도를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볼 때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해서 호들갑을 안 떨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밤을 새웠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닌데,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들은 시험 볼 때도 여유롭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그냥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잘 다져져 있고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표현한 것을 보시면 근신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정확한 헬라어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말세가 다가오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뜻인데,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하는 말에 동의어기도 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근신, 깨어있음 이런 것의 그 기저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재미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잠언에 보시면 근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미와 육체의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쯤 되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지 않아도 될 길에 굳이 들어서서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일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서두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 말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는 바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바울은 자기의 일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남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의 말년이었는데 이 정도 됐다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처음보다 주님과 더 많이 가까워져 있었겠습니까? 또 바울의 열매들을 보시면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과 제자들 많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심 그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보람되고 또 뿌듯하고 기쁨이 아주 충만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 같은 괴수가 아마 없을 거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흉악한 자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일평생 자기 몸에 쏟아 부어서 세워놨던 그 영적인 부요함과 눈에 보이는 업적과 성취들을 바울이 지금 인생 말년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나는 육신의 정욕, 끊임없이 계속 살아나는 옛사람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깨어 영적 싸움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웠을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마 천국을 디디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자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그저 아름답고 낭만적인 일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인생 말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정욕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바울에게는 평생 있어 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나는 육신의 정욕들, 또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바라보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또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가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바라보면서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근신하며 사는 것이 무겁거나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삶보다 죄를 안 짓는 삶이 훨씬 더 쉽고 가볍고 행복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어디에서 얻는가? 기도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배경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회복되고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배경에도 눈물 어린 조건 없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들을, 특별히 영적 싸움들은 기도의 힘으로 싸워야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